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려주옵소서. 저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이곳의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 이 관계가 설명되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우리 7절 뒷부분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을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기름진 곳에 심었다. 기름진 땅에 심었다라고 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합니다. 2절에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선민이라 부르시며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 오갈 곳 없는 그 백성을 위해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말하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비유에 보니까 돌을 제거하고 그것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이란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안에 먼저 돌처럼 박혀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터를 잡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즉 포도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곳들과 또 포도 결실을 맺으면 수확해서 그것을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최고의 곳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결실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오늘 본문의 2절 뒷부분에 보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다 했는데 나온 것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것과 같은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실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그러니 꾸미기 위한 나무로 쓰이는 용도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뭐 거대하고 두껍고 단단해서 또 좋은 목재로 쓰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그저 포도 열매 하나가 목적입니다. 다른 건 다 볼품 없어요. 포도만 열면 됩니다. 좋은 포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별로 볼품 없어요. 그렇게 어디 내놔서 대단하게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우리가 많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구석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만 맺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갈 데 없고 우리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샌디에고라는 땅을 주셨고 우리가 거하는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토착하던 사람들 모든 것들을 돌돌도 제하여서 우리가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망대도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으면 아름답게 수확해서 그것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술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최고로 다 지원하고 최고로 다 만들어주고 후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 들포도입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허망한 마음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가치를 투자했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투자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는 열매가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은 열매만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속상함을 넘어서 정말 본전 생각나신다는 겁니다.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자.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포도원의 잘못이냐? 포도나무의 잘못이냐? 내가 한 것은 이건데 포도나무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고 보면 포도나무의 잘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5절에 6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진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하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관리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비를 내리지도 않을 거고 은혜의 피죠. 은혜를 내리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결과를 정말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돌을 제하여 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밀어냈는데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 계속 공격을 하게끔 하나님이 놔두셨고 급기야는 은혜를 걷어가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을 놓고서 고민해 봐야 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은 것은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방면으로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을 때 열매 맺을 땐 열매를 따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 못 맺을 때는 그 나무로 큰 목재를 만드는 것에 쓰이고, 또 그걸로 아름답게 쓰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를 다 쓰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열매 맺는 삶, 내가 변하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삶, 이 삶, 이거 하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극상품 포도 열매면 어떤 것인지,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실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최고로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가 만들 조건이 아니라 최고의 땅에 돌들도 다 제했고 최고의 상품의 나무를 심었으며 망대로 보호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충분한 비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라도 최상급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